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자전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죠. 기껏해야 국민학생, 중학생 형들도 자기 아버지가 타던 자전거를 그렇게 몰래 타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나보다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자전거를 잘 탔어요. 그 형이 자기 아버지 멋진 자전거를 가끔 갖고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타는데 어떻게 탔는가 하면은 그 형도 뭐 나하고 키가 그렇게 별 차이 안 나니까 안장에 앉으면 자전거 페달에 발이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탔는가 하면은 핸들은 붙잡고 한쪽 다리를 안장 밑에 있는 그 프레임하고 그 사이에 건너편으로 발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타는 모습 우리가 봤죠. 요즘에 그렇게 자전거 타는 아이들 잘 못 보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동네를 쌩쌩 달리면서 자랑을 해요. 저도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몇 번 하여튼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도 발을 한쪽에 넣고 자전거 타는 법을 조금 배웠어요.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그해 아마 추석 때쯤으로, 가을이니까 추석 때쯤으로 기억되는데 학교 끝나고 왔더니 아버지가 야, 너 자전거 가고 싶지? 그랬더니 자전거 갖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우리 형편이, 집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는데 봤더니 마당에 그 3발 자전거 아니면 2발 자전거로 된 아이들 자전거 이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거를 마당 한가운데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야,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물론 중고 자전거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구해 오셨는지 그 자전거를 구해 오셔서 그거 타라고. 잽싸게 그걸 타고서 대문 밖으로 나가서 그래도 자전거 타는 거 좀 배웠잖아요. 안장에 탁 앉으면 발도 탁 닿습니다. 신나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갔다 오면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나면 그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자전거 타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 모습을 저처럼 무뚝뚝한 우리 아버지시였거든요. 야, 좋지? 자전거 조심해서 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 자전거 타는 모습을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뛸 듯이 막 그렇게 아버지를 포옹하거나 그런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무뚝뚝한 분이라 제가 자전거 타는 그 기쁜 모습, 막 기쁜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마 흐뭇해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에 미국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 초등학생 되는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한테 인사를 해요. 아빠가 소파에 이렇게 상자 하나가 있는데 그 상자를 가리키면서 자기 딸을 부릅니다. 그 상자 열어보라고. 그 아이가 가방을 던지고서 상자를 딱 열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그냥 거실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는 맨 처음에 그 유튜브를 봤을 때 뭔가 큰일이 그 상자 안에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망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슉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 딸이 아버지한테 강아지를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그것을 듣지 않다가 무슨 이제 생일이 됐겠죠. 그래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그 딸이 그걸 보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그 강아지를 껴안고 막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런 이제 쇼츠들이 몇 개 있어요. 저 그 모습을 보면서 강아지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강아지를 보고 안았으면은 너무나 기쁘고 웃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을 하더라.
우리에게 정서하고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이 감정 표현할 때 울 때는 대부분 슬퍼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울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 기쁠 때도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6편, 시편의 대부분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내용, 기도와 찬양이 담긴 게 바로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거기는 물론 무척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도 있지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내용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르짖잖아요. 언제 부르짖습니까? 위기 상황을 만날 때,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습니까?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지만, 그러나 우리 시편의 대부분 내용이 물론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는가? 제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을 할까? 그 사람들이 큰 체육관이나 강당 이런 데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기도는 조용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찬양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군인들이 노래하듯이 얼마나 힘주어서 그렇게 강하게 노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은 기도한다는 내용이고, 기도한다는데 가만히 속삭이듯이 그렇게 연인들의 속삭임으로 또 자식이 부모에게 가만히 속삭이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아주 울부짖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는 내용.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절에는 너희는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43절에 48절 맨 마지막 절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눈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모여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 우리도 내일 모레 또 구정 명절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정 명절 기간 동안에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서 마음도 기쁘겠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내가 듣고 있다. 그렇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본문엔 우리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아로새겨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구나. 먼저 말씀 44절 말씀 제가 돌아가서 읽어드릴게요.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물론 지금 고통의 자리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서문이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한 주간 지켜주시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우리가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이러한 상태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돌아보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돌보신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래 너희들 상황이 어떤지 옛날에 임금이나 암행어사가 민정시찰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탐관오리들은 없는가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관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돌아보신다 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살피신다. 그래서 보살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 건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게 바로 돌보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그래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야곱의 후손들 6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에 의해서 몇 년간 아마 보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도 죽고 모든 것이 이제 방패가 없어졌을 때 애굽 왕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저들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이제 큰 무슨 탑을 짓는다든가 피라미드를 쌓는다든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저희들을 노예로 삼아서 벽돌 굽는 것에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역사적인 시간을 따져보면 한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마지막 430년 지나갈 무렵부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부르짖음은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부르짖음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의 내용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무엇이 전제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를 그의 후손들 되게 하셔서 믿음의 자식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뭇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게 하리라. 여러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내용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삭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서는 정말로 생리적으로는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그대로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게도 이어주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리멸렬해서 다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노예로 살지만 근근덕신 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전제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동네 형을 의지하겠어요? 지나가는 아줌마를 붙잡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겠어요?
자기 부모를 부르지 않습니까? 부모를 부른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나 밥 줘요. 배고프니까. 용돈이 필요하니까 나 용돈 주세요. 그리고 나 필요한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에게 챙겨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에게를 부르짖잖아요.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요, 자식은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철부지 자식들은 땅바닥에 막 때로 굴르잖아요. 그런 상황, 바로 그런 지경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외면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이 울부짖는 탄식 소리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제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시킬 바로 그 마당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돌보신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첫 번째는 돌보신다, 라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독특한 동양 문화죠. 사실은 새해는 우리가 양력으로 주님의 이제 출생으로 인해서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1월 1일이 분명히 새해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그 새해는 송년, 연말 행사 때문에 묻혀가지고 1월 1일 되자마자 새해 지키기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서 굳이 그것을 옛날 음력에 맞춰가지고 이게 구정명절을 지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새해라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날이에요. 사실은 새로운 날이잖아요.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걸어보지 못한 날, 이러한 날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소원을 갖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 응답하심이 첫 번째 그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마음판에 잘 아로새기셔서 어제도 나를 돌보신 하나님, 오늘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45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두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것은 슬픈 마음이 있어서 부르짖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전제하고 나서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순서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순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 울부짖을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좀 끌어내서 해방시켜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분을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주시려면 왜 우리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그렇게 택해 주셨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좀 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그 시점이 출애굽의 사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400여 년 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두 번째 오늘 시편 106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명절 가운데 제사하며 예비하며 탄원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들 살아가는 꼴을 보니 정말로 마음 아프고 내가 화도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부르짖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기분 나빠요? 기쁘죠. 나를 기억해 준다? 저 사람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인데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해 주는 것이 친밀도가 가까우면은 선물도 가끔 주고받지 않습니까? 안부 전화도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도 연락도 하고 안부도 서로 묻고. 그런데 정말로 피를 나눈 가까운 친척이라도요, 1년에 한 번도 소식을 주고받지 않는 그러한 친척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친척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도 별로 그냥 소리가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누구 결혼한다, 아니면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 연락 올 때도 있어요. 나를 잊고 사는 거죠. 서로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 그런데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함이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라든가 영향력을 좀 많이 크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나를 기억해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내보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성실하게 지켜서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 약속한 것 있지 않냐. 그 약속, 언약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기억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부가 세상에는 여러 부부들이 많이 있죠.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한동안 살다가 남편이 제법 승진도 하고 돈도 제법 이제 벌었습니다. 그런데 속도 많이 정말로 쓰겠어요. 징글징글 맞게 속을 쓰겠는가 봐요, 아내한테. 아내가 그걸 다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졸중이 왔습니다. 병상생활합니다. 아내가 밤낮으로 남편 뒤치다거리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수도 없이 많죠. 부부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서로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렇게 막 지극정서 남편을 수발을 합니다. 옆에 있는 친척들이 야, 너 아직 젊은데 그만 헤어져. 네가 남은 인생 그렇게 남편 뒤치다거리 하다가 인생 끝날 거야. 그렇게 하는데 이 아내가 참 현명한 사람이죠.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 속썩일 때 그런 생각 왜 안 했겠니? 그러나 내가
저 남편을 끝까지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언약한 결혼 서약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남편을 사랑하겠냐?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겠냐? 네라고 우리가 대답하지 않았냐? 바로 그 언약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 때문에 지금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러네,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형편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인데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뒤돌아섭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제 멋대로 지지고 볶고 하는 건 저리 가라요. 사기치고 훔치고 때리고 폭력, 여러 가지 정말로 험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면 꼴도 보기 싫은 것, 너희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로 꼴도 보기 싫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언약, 약속이 있지 않냐? 그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두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두 번째,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를 기억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나쁜 이미지를 갖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이미지를 갖고 나를 생각하고 기억해 주는 분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기억할 때 나쁜 놈으로 기억합니까? 내 핏덩어리, 내 생명하고 똑같은 녀석. 그렇게 자식을 연약한 부분, 그리고 속썩였던 부분을 다 씻어 없애버리고 그 자식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습.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족속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수시로 침략합니다. 괴롭힙니다.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별일들이 다 많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너희들 향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바로 그 말씀이 46절 말씀 아니겠어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 한자 하나 한글에도 깊은 뜻이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이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엄마의 자궁을 라함이라고 해요. 자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도 더 안전하고 평안할 때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엄마처럼 그렇게 부모처럼 정말로 속썩인 녀석들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라함이란 긍휼이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부르짖는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세 번째 대답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 총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우리에게 감사할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선조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탄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엄마 자궁 가운데 우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는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이 구정명절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보여주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있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품어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로 저 사람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정명절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때로는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